2주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다가 뷰티풀 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할 때 그 앞에 아름답지 못한 한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소아마비가 되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는 데려다 주지만 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병 걸린 자, 하나님이 저주한 자로 살아가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이 없다. 너는 우리를 그걸 바라보며 쳐다보는 것 같은데 우리에겐 그게 없다.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났고, 그 일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헤롯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듯 엄청난 난리가 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지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기둥만 있고 지붕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모이는 바로 그 현장에서 아직도 얘기 중입니다. 지난 2주부터 오늘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한몫 벌 수도 있었고 엄청난 자리를 획득할 수도 있었지만 이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났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났고 우리에게 이름을 남겨주고 가셨다. 그분은 우리 보는 데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옆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 다 여기라고 하는데 사실 저 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착각 속에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를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이 놀라운 축복을 남겨주고 가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네임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들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불편한 표정으로 등장합니다. 불편한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서기관들이 있는데 쟤넨 누구야? 게다가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가 얼마 전에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부활한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언짢은 표정을 짓고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누구지 하는 궁금증을 한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들 자주 나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어떤 파구나, 그리고 양대 산맥 같구나. 사두개인, 원래 다윗의 훌륭한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닌 헤브론에서 따로 기름 부음 받아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 때, 기대가 없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옆에 다윗을 지키는 장군으로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영화를 보면 주인공보다도 드러나는,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는 바로 그런 빛나는 조형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됐을 때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승진하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되죠. 마치 중세 시대에 교황이 웬만한 왕들을 다 무릎 꿇린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그 이후 대대로 사독의 후손들은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증조부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는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나라로 변질돼 버렸지만, 이 사독의 후예들은 끝까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목사님답게, 장로님답게, 집사님다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로 존경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 사람들의 영광이 이어졌는데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욕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 새끼들아. 요즘 욕과 비슷한 내용의 욕을 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그들이 옛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어느덧 이 사회의 지배계층이 되어 권력의 제2인자가 된, 그리고 백성들을 숨막히게 하는 변질된 그룹 세례 요한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현세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 같은 거 없다, 천사도 없고 영은 무슨 영이야.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도 있다, 팽팽하게 맞섰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는 같은 한 당처럼 또 같이 한 몸이 되었다가 또 서로 비난했다가, 우리가 보는 민주당 공화당처럼 그렇게 어떤 날은 비난하다가 어떤 날은 한 목소리를 내다가, 이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내린 성전이 그들의 담당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던 예수가 심기가 불편해서 바리새인들과 힘을 합쳐, 대제사장들과 힘을 합쳐 그를 처치했는데 지금 망령이 되살아난 것처럼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날 저녁에 베드로를 만났는데 너무 늦어서 하룻밤 유치장에 집어넣고 다음날 새로운 그룹들과 함께 잔뜩 나타났어요.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 총 출동했습니다.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어른과 사위입니다. 현재 대제사장은 따로 있는데 뒤에서 다 이렇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에 다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보니까 이거 처음 듣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손 마른 사람 고쳤을 때, 그리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 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은 어디서 기도하라고 여길 다 장사치들로 메꿔놨느냐 다 쫓아내실 때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니네 퍼밋 어딨어?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하는 거야? 여긴 우리 구역인데 지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넌 어디서 온 놈들이야? 누구 권리야?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이런 일을 니네가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을 때 이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법정에 선 것처럼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다.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힘과 권력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을 신문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묵상할 때 우리 나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의 경험과 너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줄 거라. 이젠 너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너희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성전 삼으신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너희들이 할 말을 주실 거라고 했어요. 8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도 아무도 뭐가 빠졌는지 모르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령이 언제 등장하셔서 뭘 하시는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 때도 그걸 보길 원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걸 고백하는 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세례 간증, 세가족 간증. 그래서 간증은 법적 용어를 쓰죠. 테스티모니라고. 제가 직접 듣고 본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중독에서 해방됐습니다. 매일 상을 들러먹던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기도하자고 합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심기가 불편할 때가 있죠. 주님은 어디 가시고 다 자기 얘기뿐인가? 다 자기 프로필 얘기하고 주님은 어디 가셨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인터넷에 다 등장하는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는 성령의 고백인 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정말 변화된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 다들 무서워 떠는데 주님이라고? 그럼 나도 한번 걸어보자 하고 물 위를 디뎠던 사람.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걸 기억하는데 세상 어느 누가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는데 뭐 좀 해보겠다고 칼 빼들고 귀를 잘라버린 사람. 베드로는 먼저 머리부터 들이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들이박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신문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분들 그리고 장로님, 지금 이 말투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에는 반말처럼 쓰여져 있어서 진짜 헬라어가 반말이 있나? 히브리어가 반말이 있나? 너무 헷갈리죠. 예수님이 30살인데 니고데모에게 반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이상하셨나요? 저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분은 예의를 갖춰서 젊은 선생님이 하면서 왔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새롭게 번역된 어느 성경은 예수님이 존댓말합니다. 묵상이 안 돼요. 원래대로 하자. 그냥 예수님은 우리한테 반말하시는 게 편하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칭을 쓰고 있어요. 장로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분들. 저는 베드로가 정말 변화된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는 원래 들이박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들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는 것이냐,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냐, 두 가지를 궁금해하는 거냐. 첫 번째,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선하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30살쯤 되셨잖아요. 중동의 얼굴은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만 어쨌거나 요즘 30살이.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온 젊은 관원이라는 사람은 영어 성경에 young, rich and ruler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젊은 벤처기업의 사장님 같은 친구.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릴 걸 다 누렸는데 어쩌면 이걸 영원히 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을 물어보러 왔을 때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물을 때 선생님이라고까지는 하지만 앞에 선한 선생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적이 없는데 이 젊은 친구가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누구 외에는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God is good 언제나 all the time.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은 복잡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이게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그게 맞는지
어렵게 걸어가는, 확인하는 길,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영적인 희열과 충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여기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안 떠나고 계신 거잖아요. 주님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만족을 줄 것 같은 종교 내 눈에 너무 많고 오늘 밤에 바로 다 해결된다는 가짜 선지자들도 많은데 그런 주님이 아닌 주님을 알기 때문에 아직 불명확하지만 희미하지만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돕고자 하는 곳이고,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행한 일이 선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채로 태어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40살이 넘었대요. 이러면 불가능하다, 완전히 끝났다. 그걸 누가가 일부러 씁니다. 누가 의사예요, 역사학자입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충격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40살이 넘었던 사람이라고 너무 다 놀라는 구절을 써놨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두 번째, 여기 나았다는 단어가 여러분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저하고 한 번만 따라해 봐 주세요. 중요한 단어 헬라어입니다. 소조. 무슨 뜻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원래는 구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꺼내줄 때 너 구원받았어라고 얘기 안 하죠. 구조받았어라고 하죠.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다윗이 고백한 고백처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베드로가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하는 우문현답을 보여주죠. 누구 허락받았어? 이것들이 하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울 수 있잖아요. 퍼밋 안 받았는데 어떡하지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 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베드로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작은 불 쬐고 있는데 어린 여자 계집종 하나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때문에 고개 돌리다가 너 그 한 페이지 그랬더니 예수님 저주했던 그 인간이 엄숙하게 맹세하고 저주했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니 했던 그 사람이 그리고 도망갔을 때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고기 먹을래? 물고기 구워주시고 내가 너 다시 기회 주고 싶어. 내 양을 좀 돌봐줄래? 내가 이제 가야 되거든. 순장 좀 해줄래? 그렇게 부탁하시고 가신 주님, 거기까지도 못 믿겠다가 혹시나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뛰쳐나가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이 나라 말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복음을 뚜렷하게 전하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공부는 했었는데 조각 나 있던 시편, 요엘, 이사야가 다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변하셨다면 나 같은 인간 변화시켜주지 않을 주님이 아니시겠구나. 정말 그분은 나 같은 놈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고 베드로는 더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아주 요즘 말로 빼박 증거를 들이댑니다. 10절에 이 사람 낳은 게 너네가 죽인 예수 때문이야. 그 사람들 면전에다 대고 너네가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다른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평생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갈릴리였던, 그리고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촌동네에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던 너희가 무시했던 목수의 아들, 여기 무슨 선한 게 있냐고 했던 바로 그 동네에서
활동하신 나사렛 예수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메시아죠. 마사흐의 헬라식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분의 이름 때문에 된 거다. 여기도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 확증하는 도장을 찍듯이 11절에 시편 118편을 인용하네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바로 그분이다. 성전 얘기와 연결됩니다. 너희들은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헤롯과 빌붙어 살면서 권력자들한테 아부하면서 너희들을 침략하고 세금 피 빨아먹듯 하는 로마에 아부하면서 우리는 성전 담당이라고 살고 있느냐? 예수님 거다 무너지겠다고 했고,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디도가 예루살렘을 불태울 때 사독 제사장들도 다 명맥이 그때 끊겨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들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들어서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모두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돼요. 1906년 아주사에서 오순절 교회가 탄생할 때 흑인은 백인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다, 마치 성전 안에 장애인은 못 들어와 했던 사두개인들처럼 그 흑인 목사를 쫓아낸 백인들에 의해 흑인 목사님은 허름한 마국간 지하실 어디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은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윌리엄 시즈모어 목사님이시고 1906년 아주사 부흥이 오순절 교단의 탄생과도 같이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죠.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 건물 좋지 않아도 돼요. 건물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죠. 성전이 없어지니까 사독 제사장 가문은 싹 사라져버린 이 희대의 놀라운 사건, 건물이 우리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교인 수가 우리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성전으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건축자의 손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정을 들이대실 때, 그분이 못을 박을 때, 그분이 다림줄을 띄울 때 그 모든 과정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잘못 쌓아진 것은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어긋난 것은 빼내실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포도나무이지만 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축축해져서 온 몸을 썩게 만드는 것은 잘라내신다고 하셨어요. 열매 없으니까 자르는구나.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너를 돌봐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예수 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 그래? 교회 애들은 참 애들이 좀 그래.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대. 무례한 기독교. 여러분, 그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단호한 겁니다. 그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정확한 겁니다. 그건 무례한 게 아니라 바뀔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무례한 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도 않고 성전인지도 모르는 채 휴지 나눠주면서 우리 교인 되게 하려고 막 끌어당기니까 무례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례하다고 하죠. 기독교는 무례하지 않아요. 정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단호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고 자기를 유치장에 아무 이유 없이 가둔 사람들이지만 장로님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분들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 앞에서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다. 미안하다. 우리 가게는 짬뽕만 합니다. 무례하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다른 데 가십시오. 짬짜면 먹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우리는 짬뽕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걸 알면서도 와서 짜장 없냐고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사도신경의 고백, 매월 첫째 주에 하는 그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권리를 다시 획득하신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시는 중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님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저것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아요. 대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까먹으면 안 돼.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돼. 이만희가 예수가 아니야. 안상홍이 예수가 아니야. 문선명이 예수가 아니고 JMS가 예수가 아니야. 2000년 전 나사렛 촌동네에서 병자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밤마다 야간 학습해 주셨던 그분이 진짜 예수야. 그 이름 너희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잖아. 네가 어렸을 때 아플 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너희 어머니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네가 나았던 일이 있잖아. 배워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그녀는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해. 그 이름을 기억해.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실 거야.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실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어린 계집종 옆에서 불 쬐고 있는데 조그만한 여자애가 계속 쳐다보면서 너 말투가 갈릴리 말투다, 너 사투리, 계속 얘기하니까 예수님 3번 저주했는데 베드로가 쬐고 있던 그 불에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는 그때 진짜 자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작은 불 속에서 비추어졌던 빛이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배신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인간이었고 난 사실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베드로는 어쩌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란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저것들이 가방끈이 짧은 것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디서 저렇게 논리정연하고 당당하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죽인 그 예수랑 같이 다녔던 그놈들이구나. 그런데 그 옆에 평생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이 아직도 계속 깡충깡충 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소위 빼박 증거가 눈앞에서 뛰어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협박입니다. 협박.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이라는 이름으로 너희가 뭐 하면 가만 안 둔다. 여러분, 협박은 협박에 그칩니다. 협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너희를 찾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정확하진 않아요. 사자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사자는 우는 걸로 먼저 상대방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사자라는 위치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으르렁거리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찾고 다닌다. 속지 마라. 그거에 짓눌리지 말아라. 협박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협박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거다. 너희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은지 너희도 알 거다. 나는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베드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 만난 베드로랑 여기서 만난 베드로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수고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아주 작은 불빛 하나 때문에 쓰러지는 인간인 걸 나도 경험한다면, 아주 작은 문자 하나 때문에 온 머리가 뒤틀리는 그런 사람인 걸 나도 경험한다면, 그게 은혜이자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부터 베드로야, 너는 정말 용기 있고 용감하고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 내가 그래서 너를 픽업했어. 네가 고기 낚는 거 볼 때 너무 멋있었어.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게 있었으니 너는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네가 작은 불빛 앞에 어린 여자 계집종 하나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알기를 원했는데, 어쩌면 주님은 끌려가면서조차 베드로를 위한 교육을 만들어 놓고 가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것도 정확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안 셌습니다. 그러니 더 됐겠죠. 여러분, 이미 앞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요엘서 말씀에 따라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 여자애들 남자들 빼고 3,000명 5,000명 하면 벌써 8,000명 10,000명에 육박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수가 몇 명쯤 됐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6만 명쯤 됐을 것이다. 아니다, 순례객들 때문이지 그 안팎에 거주하는 사람은 2만에서 2만 5천쯤 됐을 것이다. 몇 명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도 믿은 사람의 수가 10,000명을 육박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온 동네가 순례객들이던 거주민이던 상관없이 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들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순례객의 도시입니다. 이들 중에 반이 순례자들이라면 사도행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온 열방을 축복하는 당신의 성전 회복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있어요. 땡,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아닌가요? 성령님께 죄송하지만 땡,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인가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고자 할 때 이 인간들이 안 가니까, 복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두려워하니까 방해를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협박을 만날 때마다 그때 나타나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줍니다. 누가는 이 지점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이 언제 나타나시는지. 항상 나타나서 저분 성령 충만하든 가까이 가면 불이 나나 말도 맨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성령 충만한 건가? No thanks.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젠틀하고 재밌고 훈훈한 사람이면 돼요.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날 때,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복음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는 놀라운 기점에 협박과 핍박이 찾아올 때 성령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시지만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그 와중에 교회 나오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사도행전 공부할 텐데 저랑 같이 성령의 징검다리 같이 밟으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언제 나타나시는지, 그리고 왜 나타나시는지, 그리고 뭘 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성령이 지금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효한 버전이시라면, 그 버전 나에게도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성령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저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하신 그 능력의 이름, 그 소망의 이름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